손택수 시인의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을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고도 했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죽이라도 하면 어쩔 줄 모르고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큼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마냥 어리기만 해서 언젠가 어른이 되면 이렇게도 해봐야지 저렇게도 해봐야지 하면서 생각했던 때가 엊그제 같이 느껴지는 어른이 되어 있는 지금입니다.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부모가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내가 부모의 보호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요즘, 우리들에게 부모라는 이름은 어렸을 때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한없이 베풀기만 했던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한없이 도와주고 배려해 줘야 되고 또 무언가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분들로 그렇게 약해져만 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불려지는 것이지만 신약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상에서 성경의 기자들이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만 찾아서 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없이 딱 한마디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볍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가볍고 무시할 수 있는 이름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붙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이름의 의미는 무겁고 존중되어야 할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훈련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앙적인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 하는 도덕적인 계명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계명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여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의 계명과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데 오직 다섯 번째 계명만 무엇 하라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면서 모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의 부록으로 붙여 있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계명에는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과는 아주 특별하게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바로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을 약속이 딸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으로 딸려져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공경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라는 뜻을 담습니다. 동서고국을 막론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가벼이 여기라고 말하는 어느 율법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효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말씀의 권위가 이 자녀들에게 인정되어지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죄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하나님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계명을 자식들이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낳음으로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이 부모의 권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낳은 것은 자녀의 몸이지 자녀의 영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부모라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어서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바르게 행사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다운 부모만 공경하라 라는 의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은 잘못하면 무시될 수 있는 부모의 권위를 보호하고자,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을 잃고 병들면 노동력이 상실되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때가 되었을 때 집에서 쫓겨나거나 길거리로 내몰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 상과는 정반대로 바로 그렇게 늙고 병들고 노년에 있는 부모들을 공경하고 그렇게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의 말들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그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는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담은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할 뿐 그것이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못하기에 그 모든 행위들은 결국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게 하셨다면 이제 그 권위 안에 순종하면서 부모를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핀다는 것은 늙고 병든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몸이 쇠약해지고 심적인 고독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베풀므로 이미 내가 받았던 돌봄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르는 부모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 나에게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던 부모들, 이제는 그 부모들이 늙고 병들고 연약해져만 갑니다. 내겐 너무 컸던 분이 약해져만 가고 내겐 너무 강했던 분이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그 안타까움 뒤에는 나의 뒷배경이 돼주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 이제는 무시하고 가볍게 보고 있는 우리의 이기성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종말의 징조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이 말세의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돈을 가진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또 존중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산이 아직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이 세상 속의 이기주의가 이 세상의 종말의 시대에 드러나는 특징일진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33살의 짧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불효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고 있는 말씀물을 이 십자가의 하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그 호흡이 거의 끊어지고 의식이 거의 사라져가는 그때에도 오직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 십자가 상에서 한마디의 말씀을 남기신 것을 보면 그 아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효를 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33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은 아니란 말일까요? 효자는 불효자보다 더 장수하는 삶을 살까요? 효자가 하는 일은 날마다 잘 되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부분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부부를 통해서 낳는 자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회는 결국 가장 작은 단위인 부부라는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자녀 세대를 통해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사회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사회의 기초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국가의 존립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이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회 속에서 그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비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사회 속에서 윗사람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어떤 권위도 인정할 수 없고 존경심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언제나 뒤엎어야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자주 강의를 하는 어떤 강사는 죄수들 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애정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통계에도 나타나는데 어머니와 자녀만 있는 모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정상적인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보다 가난할 확률이 6배나 높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또 청소년 교도소에 수감된 70% 이상의 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자라났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청소년들 중 80% 정도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가정이 깨어진 상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그 자녀는 그 정상적인 권위 아래 순종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올바른 권위를 배우게 될 때 세상은 축복의 땅으로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아버지는 그리 많지 않고 자신이 그렇게도 닮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죄악의 습관, 악 영향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복사되어 전수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나보다 더 나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맨날 그 아이들을 지적하고 있고 그 아이들에게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모습들이 그 자녀에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권위로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제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온전히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케냐에서 선교하던 이동관 선교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기 목사님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장례식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동관 선교사가 자기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그저 땅에 묻어두고 이제는 케냐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짧은 기간 후에 그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다. 몇 해 동안 혈액암으로 고생하셔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으나 슬픔의 크기는 준비와 관계없나 보다. 지난해 한국 방문했을 때 따뜻한 어머니 손을 잡으며 어머니의 온기 있는 손을 느끼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꼭 한 번만 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소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았다. 위독하다는 소식 듣고 나라가 떠나시기 전에 온기 있는 그 몸에 볼 한 번 비벼볼 수 있었더라면 어머니 홀로 두고 멀리 떠나서 미안해, 잘 가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 잘 가셔. 한없는 사랑 베풀어주며 잘 길러주셔서 고마워, 잘 가셔. 어머니 잘 가셔, 사랑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단 1분만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슬프지는 않았을 것 같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머니 인사드릴게, 잘 가셔. 우리 하늘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 떠나는 순간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그래도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 장례식을 끝내고 나서 시간이 어느 지나고 이동감 선교사가 떠나기 전에 종교 목사님들이 함께 서울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열 몇 명 모여있는 목사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으신 분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이 다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한 분은 돌아가셨든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80이시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아직 살아 계시고 건강하시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해보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내게서 떠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내 나이는 이제 떠나보내야 될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며 부럽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참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생명 연장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도록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를 죽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담당하신 것이 부모님이듯 나 또한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게 주신 자녀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셈으로 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한없이 같이 계실 줄 알았는데 먼저 떠나 보내신 분들 계십니까? 또 지금 늙고 병들어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늙었지만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전화하면 내가 찾아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십니까? 오늘 그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시작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 분의 성도님께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떠나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떠나 가실 것이라고 준비되어 있었던 분들은 없으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았기에 아버지, 우리도 감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며 그렇게 부모를 존경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사회까지 흘러서 전 국가가, 전 세계가 진정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받았기에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내가 빚진 것이기에 갚아야 된다는 책임감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 부모들에게 흘러간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듯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듯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오늘도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연락하고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